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여기를 보시고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첫 번째 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어떤 거는 이 정도야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문제는 극한 문제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오늘 말하면 여기 한센병, 어디 보면은 나 환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를 다녀오셨나요? 소록도 한번 다녀오셔야 돼요. 지금은 일반인들 뭐 출입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애양원이 있는 여수에서 18년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연락 와서 목사님 여수 갑니다, 어디 좋은 데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 음식 좀 하고, 그리고 애양원을 거기, 그죠? 권사님 뭐 너무 잘하니까 강대순 권사님 그 비행장 옆에 애양원을 꼭 여러분 거기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목사님이죠? 손양훈 목사님.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아들 동인이 동신이 묘지가 있어요. 순교 기념관을 쳐놓고 아주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 다녀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런 병들이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다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전염이 되지 않고 다 지금 좋은 시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 시대만 해도 이런 병은 불치의 병,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런 병이 걸리면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도 9장에서도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자꾸 그런 원인을 통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부모 죄도 이 사람 죄도 누구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려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어차피 이 문제는 내가 풀 수가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을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떤 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에 있고 성경의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문제는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 장로님처럼 이제 아들의 결혼식을 앞에 놓고, 일반적인 사람은 뭐 다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하나의 사역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 뭐 큰 문제, 적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죽음의 문제나 감기 문제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풀고자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풀릴 줄 믿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사집에 갈 때 옛날에는 뭔 선물을 가져갔죠? 옛날 우리 장로님들 옛날 이사집에 갈 때 성냥.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냥을 막 그냥 성냥 확 불이 나는 것처럼 막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갈 때 뭐 선물을 가져가죠? 지금은 잘 풀리는 집, 화장지 잘 풀려라 해갖고 그 화장지 이름도 잘 풀리는 화장지가 있어. 그건 잘 안 풀리더라고. 이게 좋은 것들은 잘 풀리는데 좀 그래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래요. 잘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맡기면 좋아하셔. 확실히 맡기면 좋아하셔. 아니, 목사님, 나도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도 목사님 기도해 줘야 돼요.
유영미 집사님 같은 경우가 금요 철야 끝나고 새벽이죠. 우리 이전사님 비상으로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119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유영미 집사님이 그걸 느낀 거야. 한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여러 사정으로. 이거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를 알더라고.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1시 반에 송산 쪽으로 트럭 일을 가는 시간에 1시 반에 출근해야 돼. 근데 한 11시, 12시 사이에 이 남편을 깨워서 나 지금 죽겠다. 막 머리도 그렇고 막 하체가 막 죽겠다는 거 막 이건 완전히 그래 영순전이 막 비상이 걸린 거야 막 그냥.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교회로 오려고 전화부터 했는데 목사님 교회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기도한 거예요. 남편은 막 뒤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괜찮겠냐 괜찮대. 근데 전화로 막 기도해 줬어요. 막 외치는 기도 막 샤우팅 기도해 줬는데 이제 집에 이제 가셨어. 남편이 참 귀하더라고요. 남편이 참 그 아내를 이렇게 모시고 그 나중에 이전사님이 이제 했더니 참 잘 주무셨다고. 새벽에 이제 운행 나가고 저녁다고. 여러분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 여러분이 공개할 건 같이 공유해주고 공개하지 않을 건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뭐 일부러 막 병명 다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몰아서 해도 알아서 다 해줘요. 구체적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공개 못할 것들은 그냥 기도 제목 올려 기도해 주면은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한 번, 두 번 스쳐간 기도도 하나님이 중보 기도들이 협력할 때 더 역사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도 역사하지만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진 여러분이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이런 10명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문제 해답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제사장에 보여라. 이건 나았다는 거야.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야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심상치 않다. 왜? 그 당시는 이런 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돼. 나았다. 그래야만 집에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에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면 이건 나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10명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데 한 명이 갑자기 와 나선 거야. 여러분 믿고 가다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야 이건 안 풀려. 이거 부부관계, 애들관계 이건 안 풀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그 일을 잠깐 옆에 놓을게요. 우리가 왜 실수하고 실패하냐면은 우리 애들이 여기도 은결이가 왔는데 이건 분명히 엄마나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가 하려고 머리를 끙끙 하는데 어느 단계 되면 할머니 안 돼요 하고 맡겨야 되는데 죽었다 깨나 막 그냥 다른 것도 못하고 거기 하는 거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내게 맡겨라. 내가 맡겨놓은 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똑같아. 하나님도 그거 내가 맡기고 너 기도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시간에 예배하라. 그 시간에 뭐 하라. 그거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도 해봐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임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맡겨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놀어요. 그냥 놀어.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항상 하나님은 이런 재앙이나 문제가 올 때 피할 길을 줘. 이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거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줘도 안 믿는 자는 그 약속을 안 받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약속을 받는데 두 가지로 갈라져. 이게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도 완전히 안 맡긴 것처럼 내가 걱정하며 밤을 보낸 사람이 있고, 약속한 걸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를 발랐으면 밤새도록
지나갈 걸 믿고 노래 찬양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건, 얘들아, 오늘 죽음의 사자가 장자 다 죽인단다. 조태생부터 사람부터 다 죽게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면은, 오늘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대, 패스한대, 패싱한다는 거예요. 패싱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양 잡아라. 아버지 알았어요. 피 갖고 와라. 알았어요. 바르자. 발랐어요. 자, 이제부터는 두 집입니다. 노래, 찬양해. 걱정하지 마. 근데 한 집은 밤새도록 발랐냐? 아빠 발랐어요. 1시간 있다가 발랐냐? 발랐어요. 가봤나? 이렇게 발랐나? 밤새도록 불안에 떨다가 밤을 보낸 집이 있어. 그 옆집에 권사님 집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발랐으면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발랐냐? 그거 봐봐라. 그거 말랐나? 봐봐라. 이거 일단 잘못 바른 거 아니냐? 나중에는 승질나니까 아빠 발랐다니까요. 속으로 아빠 믿음도 참 없네요. 발랐으면 믿고 그냥 노래하고 주무셔요. 믿음의 책망을 받아요. 근데 한 집은요, 막 그냥 밤새도록 또 뭐 부를까? 예수님 찬양, 뭐 그냥 뭐 별거 다 부르다가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야.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저기 막 아이고 때문에 하면서 다 죽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집 또 장자가 살았는데 막 얼굴이 막 그냥 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밤새도록 잠잘 걸, 이럴 줄 밤새 노래할 걸. 이 집을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었는데 하나님 할만해요? 맡겼으면 믿어. 다 놀다 와. 때는 하나님도 여러분 문제들 있잖아요. 너무 그 문제 갖고 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놀아라 이거요. 하나님 나 예배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나 뭐 교회 창립 기념일 전도할 기회 없어요. 내가 빠진 게 뭔데? 코가 석자인데 그건 내가 집어넣게 할 테니까 너 노래하고 예배 시간 예배하고 해. 예배할 때 예배,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목사님 비전에 헌신하고 하면은 갔다 오니까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할 때마다 하잖아요. 80 이상 되신 분들은 신앙 지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인지 능력이 약해지면서 이 거룩한 욕심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분이 연세가 드시고 신앙 잃어버리면 세상에 흔한 노인들처럼 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경로당 가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막 싸워. 왜? 미나토 치다가 10원 빵, 그것도 해도 1,000원 빵을 해야 되지 10원 빵 하면서 거기서 권사님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냥 이거 막 그냥 네가 참됐다 뭐했다 막 그냥 낙장불입인데 한 번 해놓고 가져가서 또 난다고. 나중에는 싸우다가 권사님이 뭘 그래, 권사님 그러니까 10원 때문에 창피당하잖아. 내가 권사가 나 노인이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요 86세가 되신 부부인데도요 부부가요 항상 손을 잡고 다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영적으로 서로 보살펴주면서 그런 부부가 어느 날 쟁기를 가지고 소를 끌고 일하러 갔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새참 먹을 시간이에요 하고 새참 먹고, 여보 일할 시간이에요 일하고, 여보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면은 바쁜 분들 대부분 장로님일지라도 지금 기도할 시간 있어, 지금 해지기 전에 빨리 눈 감고 가야 되지.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신앙이 브리스라굴라스는 여보 벌써 기도 시간이구나. 그래 쟁기 잠깐 놓고 우리 뚝방에 앉아서 기도하자. 기도가 얼마나 길었던지 기도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소가 쟁기를 다 갈아놓은 거야. 천사가 와서 갈았다 이거예요. 그거 한 번만 알면은 여보 기도 더 오래 하자. 우리가 놀고 있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걸 지금도 경험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은 걸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직진했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은 선물에 매이다가 선물을 주신 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걸 그분이 줬네.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문제에 해답을 줄 때 기뻐서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그냥 흩어지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냥 그동안 못한 만남들로 그냥 흩어지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더 큰 걸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도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치료받은 거예요. 제가 고침받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한 게 있어. 그래,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것 같아. 가다가 너희들 돌아와라. 그걸 주님이 했구나. 그래서 9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오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거 한번 부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한번요. 그 화면 한번 띄워보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화면. 누가복음 17장 17절로 한번 보세요. 한번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가다가 고침받은 걸 이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보낸 예수님도 알고 있던 거야. 벌써 예수님은 예견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9을 찾고 있는 거야. 9명도 너처럼 당연히 돌아오야 될 사람인데, 너처럼 돌아와서 나를 나디게 하고 나 한센병을 고쳐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9은 어딨냐 찾고 있는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 9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럼 내가 널 믿었지. 그럼 믿었지. 응? 그러면서 이 한 명에게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9명을 찾아와. 네가 9명을 찾아와. 이걸 우리가 디데이로 본다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9명 속에 포함되는 자가 내가 된다면은 이번 주일날 내가 안 나올 거예요. 바쁜 일 생겨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보낼 거 아니에요. 9명의 대상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는데 3부 시간에 왔어. 하나님이 왔구나.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권사님은 어디 있냐? 그 집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자가 되어서 9은 어디냐 미션을 받고 너 9명 데리고 와. 축제를 받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물을 잇는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더 많이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부담은요, 부담인데 축복이야.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냐? 공동체에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먼저 왔고 직분이 지도자가 아니고 그 공동체에 무거운 짐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밑으로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막 땀을 흘리고 그런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면서 다른 걸로 세워달라고 하면 no,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은혜롭다가도 이런 직분을 세우고 이 사역에만큼은 이런 지하에 끊어버려요. 사울 안 돼.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래, 사무엘이 7날 늦었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제사장이 아닌데? 안 돼. 왕 세운 걸 후회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누구를요? 다윗을 하나님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런 죄 하나님이 폐유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명에게 9명이란 짐을 주는데 그 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걸 믿고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야, 9명 속에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우리 아내다, 우리 아들이다, 아니면 우리 손주다, 누구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사람이야. 같이 살해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사람인데 어느 날 세상의 재미에 빠진 거야. 주일 봄에도 11조 안에도 돈이 모이는 게 이게 문제가, 이게 문제야. 이게 고장이 나야 이게 끓고야 하는데 주일을 봄에도 예배를 빠져도 11조 안 하고 적당히 살아도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자에게는 그냥 내버렸던 마지막 형벌을 때려버려요. 형벌을 때려버려요.
징계는 때려서 고쳐 쓰겠다는 거야. 아직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버린 자식들은 아주 이건 악한 것들은 내버려둬 버려. 더 잘 돼요. 그러다 나중에 그냥 한 번에 형벌, 지옥 하고 형벌 때려버려요. 그러나 사랑한 자에게는 미리 징계를 주는 거야.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나도 여러분 요걸 통해서도 요거 이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스타일로 하면 다치는 거야. 선풍기 좀 단다고 뭐 십자가 드릴로 드르륵 하면은, 근데 긴 나사를 가지고 되겠어? 파랗게 찍혔는데 피가 팍! 야, 나 피가 쏟는데 한 0.7mm, 0.7cm, 1cm 안 되는 거, 이렇게 피가 막 뚝 떨어지더라고 막 그냥. 그래서 얼른 우리 아내를 불러가지고 빨리 뭐 갖고 와랬더니 어디서 빨간 약을 갖고 왔더라고. 그거 박하고 막 하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이렇게 해놓고 꼬매고 싶은데 나는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깨닫는 순간에 이건 안 꼬매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 이 무릎 밑에 한 요만큼의 쇳덩어리에 팍 찢겨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님 혼날까 봐서 런닝샤스 버린 거 갖다가 꽉 묶어가지고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살이 붙었는데, 근데 안 꼬매면은 이상한 살이 붙어. 거기 만지면 무가 뭐 이상이야. 지금도 막 그래. 그 무슨 그 무 만진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걸 통해 깨달았어요. 이걸 통해서 찍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찍힌 건 한 번인데 내가 고친 건 12개가 넘는 거야. 수지 맞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마음이 편한 거야. 여러분,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려야 돼. 9명은 어디 있느냐 할 때 2000년 전에 이걸로 듣다가 이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진짜 힘든 전도 많아. 어떤 분은 못 가 하는데 어떤 분은 갈게. 그날 분명히 갈게 해놓고 안 와. 약속을 해놓고 바빠서 안 와. 어떤 사람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키거든요. 어떤 사람은 약속해놔도 바쁘면 안 와. 미안해, 그날 바빴어. 막 속에서 막 열불 나도 참으라 이거예요. 다시 그분을 9명 대상에 넣는 거야. 20년 동안 해도 안 돼, 아무 데 넣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목록을 다 해놓고 한 주일 동안 한번 찾아가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몇 가지 위로받기를 원해. 가만히 보면 격려받기를, 칭찬받기를,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경제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만 건들면 눈물 흘려요. 다 상처가 있어. 아프면서 표현 안 할 뿐이야.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 말 한마디, 그분을 칭찬하면 눈에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자기를 오픈하는 거야. 나 외롭다, 나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가져가는데 때로는 위로로 또는 격려로, 이 칭찬으로 하면 안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카톡을 해도 문자해도 뭐 해도 다 그분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복음에 들어가면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18절하고 한 19절 또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잘 봐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은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자들이 자리를 뺏긴 거야. 나중 온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 영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뺏긴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산울타리, 강권하여 여러분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한다는 거야. 성경을 해서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할 때, 혹시 나중 와서 먼저 되는 건 축복이지만은 먼저 귀한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은 이걸 하지 말자. 그런 걸 하지 말라. 연세가 90이 뒤로 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하나님의 지정의 자리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건강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환경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에 시간도 따라오고 때로는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는 거야. 때로는 남편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또 갈 거요? 아유 여보 알았어 오늘 빠질게. 그러면 그게 이미 낚싯발에 걸린 거예요. 여보 다른 건 안 돼도 이건 안 돼. 내가 다른 건 다 따라갈게. 다른 건 손잡아도 오케이. 왜 손잡으면 땀 흘려요 그러거든요. 아니 부부끼리 손 안 잡으면 누구 손잡으라고 그냥 아유 더운데요 손잡고 그래요. 아니 가까이 붙지 마. 알았어 내가 멀리 할게. 다른 데 가까이 붙는다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붙고. 요즘은 막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그 뭐요 러브 뭐요? 벌레 너부 뭐 벌레 있잖아요. 막 파리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그냥 신방한테 방송에 나오더라고. 방송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왜 러브로 한 줄 알아요? 친근감이 있는 벌레라네.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고 하네. 등산을 갔는데 머리에 한 100마리가 붙었어. 막 그냥 이거 징그러워.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러브라고 붙인 이유가 있대. 그건 뭐 독충이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꼭 쌍쌍이 다닌다니. 그게 또 쌍쌍이 다니면서 거의 하루살이처럼 하루 죽는데. 그러니까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막 다니고 그러나 봐. 여러분 우리가 좀 배울 거 배우자고. 좀 붙을 사람은 붙으라니까. 막 서로 붙을 사람 안 붙을 사람 붙지 말고 붙을 부부나 자녀나 우리 교우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끼리 막 쌀쌀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돌아온 한 명에게 19절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야. 이걸 주님이 주려고 한 거야. 지금 한센병 고침받고 여러분 물질 문제 애들 속 썩이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걸로 땡이 아니고 주님의 축복은 바로 19절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주려고 주님이 한 거야. 빵의 문제, 돈의 문제, 뭐 사업장 잘 되는 문제 주님은 그거 갖고 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돌아온 너에게 진짜 구원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9명이 고침 받은 걸로 인해서 이해는 해요. 5년이든 10년이든 아이고 남편 못 만났잖아, 애들 못 만나, 얼마나 주님은 이해를 해.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먼저 오해야 되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오해야 되지. 그리고 이 복을 좀 받는 그걸 느껴야 되지. 이때 이 한 명이 와 이거였구나. 한센병에서 고침 받는 게 우리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이거였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붙잡고 9은 어딨냐 할 때 크게 내가 9 속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다가 조용필 씨가 노래한 것처럼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그러면 안 돼. 헐렁 여기 있어야 하고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목사님 어디 갔냐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 골프 치러 갔어요. 그게 되겠어요 이게? 그 권사님 어디 갔냐, 권사님 어디 갔냐, 집사님 어디 갔냐. 아니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아버지 고위잔치인데 아버지가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모내기 하러 갔어. 딴 데 갔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누립시다. 누리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일지 아버지께 다 맡기고 교회 오면은 편안함을 가지면서 서로 돌아온 자끼리는 사랑해주고 돌아오야 될 사람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막 나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숙제가 너무 많은 거야. 막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시간 버리고 막 거기 에너지 소비할 때가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최종의 목표는 뭐라고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돼야 돼. 그냥 병고침 받고 물질이 해결되고 그냥 뭐 아파트 하나 됐네, 10억 됐네, 그 자랑으로만 끝나. 그걸 통해서 돌아온 한 명에게 구원 주려고. 아하, 9을 찾는 목적이 그거였구나. 찬송 하나 또 우리 해야 되지. 또 이게 하나의 전도 주제가요. 그래서